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여러 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거, 지음, 있음이라는 거, 그리고 정진이라는 세 가지가 45년간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뭐니 해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의도를 발현하는 것이 업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했고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 됐든 흉작이 됐든 수확을 거두는 것과 같이 업에는 과와 보라는 수학이 뒤따른다라는 거였고요. 그랬을 때 업에 따르는 이런 과와 보라는 것이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수학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괴로운 삶을 거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원한다면 어떤 업이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수학할 것인지 이 부분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 행복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정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부터 높은 수행의 경지까지도 어떠한 것이든 부처님 45년간의 가르침은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하고 설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합시다 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우선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이 존재가 어떠한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존재로서의 삶의 터전이 되는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해석이 주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러한 해석을 견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불교 공부라는 거, 우리가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시도라는 것은 가르침이 설해진 토대를 이해하는 그 위에서 어떠한 것이 바른 견해일까? 나를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바른 시각일까? 라는 대로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랬을 때 견해라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에 여러 난이도를 가지고 설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새출발법회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가장 쉽다라고 할 수도 있고 쉽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3살 때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견해를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죠. 자, 빠야시경에서는 3가지 형태로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저 세상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몸이 죽는다 해도 이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세상을 또 이어서 살아가야 한다. 물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삶의 과정의 누적을 통해서 변화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순간순간 변화하는 이 마음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과 함께 또 다른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것을 저 세상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윤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마음, 식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윤회하는 것이 세상을 보는 또는 나라는 존재를 보는 바른 시각이다 라고 첫 번째로 제시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생, 테란습화 사생 중에 하나인데요. 테란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태어남, 그렇게 태어난 생명들은 표현하자면 눈에 보이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과 축생 이렇게 설명이 됐죠. 거기에 비해서 네 번째인 화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였나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다라고 깨달으신 분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역 어딘가요? 지옥과 악귀와 하늘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세상 죽은 다음에 또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서 또다시 삶을 이어갈까요? 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인간과 축생으로 태어남의 영역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까지 5도를 윤회한다. 5갈래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악의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내가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만 하고 그랬을 때 지옥부터 천상까지 5갈래의 세상 중에 한 군데가 선택되어져 가지고 태어날 텐데 그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요. 이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행복한 곳에 태어나서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세상에 뭐 지옥이고 축생이고 악이고 인간이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늘 세상에 다 태어나 살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아이고 윤회하지 않을래 이래가지고 다 해탈해버리죠. 그러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아야겠다, 하늘에 태어나야겠다라고 내가 원한다면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대가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라는 방법을 지시해 줘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 부처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착한 업을 지으면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악한 업을 지으면 나쁜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악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겠다라고 한다면 행복한 과와 부를 초래하는 착한 업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견해를 묶어서 보면 저 세상이 있다. 윤회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 윤회에서 태어날 자리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고달픈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겠다라고 한다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바라고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좋은 세상으로 이끄는 과와 보를 가지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 업을 지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물론 뭐 어떤 것이 하늘로 이끄는 착한 행위입니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야시경이 제시하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기본이 되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긋나서 안 되는 것으로의 바른 견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행이나 악행이나 과와 보를 가져온다. 자, 지난주 그렇게 바른 견해를 설명하면서 빠야시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빠야시 태수하고 꾸마라카 사파 스님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공부해 들어가겠는데요. 와, 제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열하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그냥 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잘 지냅니까?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끝장을 내보자 하고 아주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을 보게 돼요. 정말로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때는 이렇게 치열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를 더 보게 된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윤회 그런 거 없어. 왜 없을까요? 라고 하면 봤어?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 봤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다음에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 아니냐. 왜 그 뭐 인도 신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윤회라는 것을 불교 안에서 주장하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그거 좀 역으로 돌려보면, 짠디 부부님, 분명히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봤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다음 세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으로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 그 사람한테 다음 세상이 없다라는 거 보셨습니까? 다음 세상이 없다라는 거 확인했습니까? 다음 세상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가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확인해봤는데 다음 세상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요. 윤회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똑같이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보통으로는 봤어? 확인해봤어? 나한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확인시켜 줄 수 있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으면서 그러므로 다음 세상은 없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대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봤습니까? 다음 세상이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다음 세상 없음을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광자부부님 이거 답변 될까요? 사실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죽어봤어야 죽은 다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죽어봤어요? 죽어보니까 죽으면 끝이 돼? 뭐 안 태어날 때? 라고 확인했어요?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곳인지 안 태어나는 곳인지, 즉 윤회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는 사실은 서로 간에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업에 이 얘기 했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라는 이 광고 카피, 참 좋은 카피다. 다만 보이는 만큼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을 보고 보이는 만큼을 믿을까라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자기의 보는 능력을 확정해가지고 물질적인 거는 현미경을 갖다 놓고 보아서라도 있다 없다라고, 현미경을 놓고 보니까 있네 라고 하면 현미경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안 보여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내가 봤어 있어 라고 보이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 세상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은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 아닌 것을 보는 능력은 무언가요? 지혜라는 것이 있다고 한 거죠. 부처님께서 지혜를 완성해가지고 완성된 능력을 가지고 보니까 죽으면 죽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업에 의한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지옥으로도 가고 즉 해서 하늘로도 가고, 나는 이걸 직접 본다 라고 부처님 말하시잖아요. 이건 부처님까지 못 가도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보는 능력을 형성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만큼,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라는 것은 맞는데,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보는 능력을 향상해가지고 잘 보고 믿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얘기까지 봤잖아요. 다음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아닌 영역에 대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보는 능력을 향상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인간의 제한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안 보여, 그러므로 없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역으로 없다는 거 보았어? 보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의 존재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있다 없다 주장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보는 능력을 형성시키지 못해서 그냥 상상에 의해 가지고 있다 없다를 말한다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안통이라고 하는 신통을 가진 사람, 뭐 그 이전에 불교 교주인 부처님이 안내하는 바, 이거는 어때요? 그냥 상상하고 가정해가지고 다음 세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물질 아닌 곳에 대해서도 보는 능력을 만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직접 본 거예요. 부처님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보았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짜리 몸이 죽어도 몸과 함께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하에 있지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변화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직접 보아가지고 눈이 있어서 보는 자의 입장에서 본 그대로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때
보지 못하니까, 확인하지 못하니까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본 분을 만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귀서 종교라는 것의 의미를 존재거나 삶이거나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한 그분을 동의하면 나도 뒤따라 나도 저분을 뒤따라 삶을 향상하리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세월 유지되면 종교가 된다라고 했듯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주장만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누구든 직접 보아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부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에 동의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랬어 저랬어 라고 보지 못한 사람들끼리 주장하던 이러한 다툼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동의할 수 있어. 이분이 참으로 나의 스승의 자격이 있어. 나는 이분을 뒤따라 내 삶을 형성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보는 눈을 향상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삶에 대한 현실을 알려주는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보아서 알려주시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알아버리니까 참으로 세상에는 저 세상도 있고 화생도 있고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 기본적인 견해가 내 삶의 기준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경을 보면서 제가 제일 그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한 가지는 정말로 집요하다, 치열하다 요거고, 하나는 보는 것만 믿어라 라는 가운데 그렇다, 실제로 보아서 알려주는 우리 스승을 내가 뒤따라 그가 본 대로 나도 보리라. 요 두 가지로 견해가 결정될 때 바른 견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경전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제일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비유에 대한 공부 들어가기 전에 바른 견해의 세 번째, 선행과 악행에는 과와보가 따른다라는 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기준 하나는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빠야시경의 정견 보충 자료라고 한 페이지짜리 교재를 드렸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짚어본 겁니다. 경전에 보면은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부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과두 괴로움이고 보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두 즐거움이고 보두 즐거움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알려주시는, 그게 전체적으로 니카야를 볼 때 세 개의 쌍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 개의 쌍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한쪽 쌍은 과두보두 괴로움이고 한쪽은 과두보두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세 가지 쌍을 보겠습니다. 먼저 선행과 악행의 이랬을 때 악행, 즉 과와 보가 괴로움인 법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악행이라는
그러니까 나쁜 행위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서 나쁘다. 요렇게 말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이 왜 악행이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다라는 그 행위에 의해서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나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라고 말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와 보가 괴로움이다라고 설해지는 악행으로는 어떤 세 가지가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요. 10악업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악업이면 마침 요 칠판에 써 있네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역,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10가지의 악한 행위라는 것은 이건 뭐 이런 이유에서 하든 저런 이유에서 하든 어쨌든 요 10가지는 그 업의 수확으로 괴로운 과와 보가 따라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10가지 악업은 짓지 않아야 합니다. 왜? 10가지 악업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를 초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 10악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수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요. 만약에 많은 경전 중에 오직 한 가지만을 알아야 한다라고 제한된다면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10가지 악업은 어쨌든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요것만 피할 수 있으면 10악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으면 그 이상 아무 것을 더 배워가지 못한다 해도 그는 훌륭한 불교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가지 악한 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10가지 악한 업이 무언지 그 내용 안에서 5개는 무언지 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괴로운 과와 보를 가져오는 두 번째 것은요. 10가지의 삿된 길이라는 게 나타나요. 삿된 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요 반대말부터 말하자면 삿되다는 것의 반대말은 바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길이 있어요. 10가지 바른 길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팔정도라고 우리 알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행이라고 불교 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 있는 가르침이 이 팔정도인데요.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해서 8가지로 나타납니다. 팔정도 뒤에 배워야 되겠죠. 팔정도의 8번째가 정정이라고 해서 바른 삼매입니다. 팔정도는 요약해서 말하면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일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삼매를 성취하는, 그러니까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 삼매에 들어가면 요렇게 성취된 삼매를 바른 삼매, 정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8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경전은 그러면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완성된 것일까?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삼매라는 것은 사실은 삶을 완성하기 위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이 8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바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특별한 일의 과정을 9번째로 바른 알미라고 말해주고요. 10번째로 바른 해탈을 말해줘요. 뭐 대략 바른 알미다라는 것은 사마타 수행에 의한 성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른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아라한 돼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삶을 완성한 자리인데 요것은 윗바사나에 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념처를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 위에서 사마타의 바른 암, 윗바사나의 바른 해탈 이렇게 해서 삶을 완성하는데 이게 이제 8정도의 바른 암과 바른 해탈 두 가지가 더해지니까 10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괴로운 과화보를 가져오는 것 중에 14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0정도의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삼매에 들지 못하고 그 위에서 올바르게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요 10가지가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4도라고 하는 것은 10악업을 포괄해서 좀 더 넓어진 경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과화보를 가져오는 것들 중에 마지막 한 가지로는요. 이제 몇 개의 경전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 중에 일부는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마음의 오영원 이렇게도 이제 정의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화라는 거, 원한이라는 거, 모욕, 약범, 질투, 인색, 사기, 거짓, 힐이 없음, 옷다빠 없음 요 10가지를 부처님 지시하시면서 이 10가지가 괴로운 과화보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뒤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한 관거지는 말할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행위의 선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이때에 10악업과 10가지 삿땡길 그리고 화를 내는 거에서부터 옷다빠 없음 여기까지 세 가지가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설명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삶의 과정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악행의 기준이 있다면 선행에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겠죠. 뭐 요건 뭐 사실은 설명이 끝난 거죠. 뭐 앞에서 말한 것들의 반대말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 것 첫째는 10선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간략히 설명드린 10정도 10가지 바른 길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10가지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않음, 원한 맺지 않음, 모욕 않음, 약법 없음, 질투 않음, 인색하지 않음, 사기치지 않음, 거짓 없음, 그리고 힐이 없다봐. 요것을 합쳐가지고 즐거운 과와 보를 가져오는 것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뒤에 좀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바른 견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로 원하는 곳에 태어나기 위한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행위의 과와 보의 법칙성을 알아가지고 행복을 가져오는 업을 지음으로써 하늘에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늘로 이끄는 착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부분을 안 짚어보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짚어본 겁니다. 답은 이거죠. 십선업을 지읍시다. 10가지 바른 길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화내지 않음부터 옷다바까지 이렇게 3가지의 부류로 제시된 행복한 과와보를 가져오는 이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른 견해와 관련한 아주 명확함이 하나 정리되었죠. 네.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계속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거 또는 행복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 거 이랬거든요. 제 뜨거군님, 그러면요. 과와 보를 가져온다라고 할 때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다른 거니까 2가지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겠죠. 과하고 보하고 어떻게 다른 걸까요? 과라는 것은 이 선행이나 악행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보라는 것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그리고 시간적인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좀 보완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라고 하는 것은요. 사과과수원에서 한철 농사를 지으면 사과가 맺히잖아요. 요거를 과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과 농사 지은 결과거든요. 보라고 하는 것은요. 요 결과로 수확한 사과를 먹는 거거든요. 이 사과를 먹는데 누가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사과 하나 갖다 주면서 후식으로 드십시오. 이래 먹으면 그걸 먹으면서 그래도 이 사과가 맛이 괜찮아 이래야겠죠. 그러면 이건 어떤 건가요? 농사 지은 결과로 생겨난 사과라는 과를 이제 밥 먹고 후식으로 내가 그걸 먹으면서 이 사과를 직접 맛보는 거잖아요. 직접 먹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과 때문에 참 맛있다 라는 즐거움을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과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놓고 이렇게 배부른 사람한테 후식으로 딱 주워가지고 후식 먹으면서 사과가 참 좋은 거군, 맛있네, 요렇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강도하고, 만약에 말이죠, 어떤 아이가 어쩌다 보니까 정말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과자 부스러기라도 하나만 주면은 정말 좋겠는데, 사과라고 하는 이 열매를 똑같은 알맹이 하나죠. 이거를 배부른 사람한테 후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한테 그 사과를 하나 탁 주면은요, 사과를 먹은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고 배도 불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도 유지하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요게요 조금 다르죠. 사과라고 하는 농사 지은 결과로 생겨난 거는 똑같은 건데 이거를 누가 먹느냐, 어떤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도 사과가 꽤 좋은 사과구만, 맛있어. 요 정도로 이 사과라는 결실을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과 하나에 의해서 배를 불리고 입맛을 다져가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똑같은 사과 하나가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할 때는 경험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건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이게 내가 행위를 해서 결과가 생기면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한다라고 하는 보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뭐 이 행위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치면 이 만들어진 결과가 내 삶의 과정에서 언제든 나한테서 경험이 된다는 거죠. 경험된다라는 요거를 보라고 하는데, 이 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러저러한 조건의 결합관계가 정말로 내가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않고 뭐 웬만해가지고는 불편 없이 행복한 삶을 산다, 요럴 때에 지어놓은 행복이 딱 찾아왔다,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별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사과 하나만큼에 해당하는 행복한 결과가 이제 조건이 결합돼서 나한테 딱 찾아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는 정말 굉장히 커다란 행복의 요소로 내 삶에 작용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직접 열매라는 개념으로 생겨나는 결과이고, 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하고 다른 조건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라고 말하거든요. 과와 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보라는 것이 삶에서 더 중요할까, 과라는 것이 더 중요할까라고 보면 조금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뭐 일단 좋은 걸 만들어 놔야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할 때 그게 쓰임새가 좋겠지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만들어 놓은 게 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하는 그때에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거면 더 좋겠어. 이렇게 보면 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과보다는 보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뭐 전생에 지은 행위의 과든 금생의 과거에 지어놓은 과든 이것이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조건관계를 내가 부여하고 있느냐에 과거의 행위의 결과가 딱 찾아와가지고 만나줬을 때 이게 증폭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더 비중 있는 것은 뭐 아마도 과보다는 보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전에서는 계속 괴로움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 법, 행복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 법, 이런 식으로 과와 보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뭐 개중에 보면 이 과와 보를 좀 잘 구분치 않아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과보를 초래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과와 보는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꼭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과와 보에는 또 어떤 차이가 하나 있을까라는 점을 볼 수 있어요. 과라는 건 어때요?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농사를 마친 그 시점에서 수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한 그 결과로 행위가 끝나면 과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과라는 거는 어때요? 수확하기는 농사가 끝나면 수확이 되지만 이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과를 따는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과를 따가지고 창고에 갖다 넣고요, 창고에서 매일 하나씩 꺼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거를 또 좀 뭐 적은 창고 이렇게 좀 잘 저장을 해가지고 다음 해에 꺼내 먹을 수도 있어요. 뭐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야겠죠. 사과라는 결과가 맺힌다라는 거하고 이 사과를 먹는 일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과를 경험하는 일하고는 시간적으로 동시일 수도 있고, 아까 지도부부님은 뭔가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꿰뚫음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이 과와 보에 대해서 좀 분명한 표현을 해줘요. 자,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예를 들어보니까 언제 현실적으로 경험할까라고 할 때요, 사과를 따는 그 순간, 즉 행위하는 그 순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과를 따가지고 창고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고플 때 꺼내 먹는 수도 있단 말이죠. 요건 뭐라 그래요? 행위 즉시가 아니고 미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하는 그때에 경험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경험한다라고 말을 해요. 짠디부부님, 근데 미래라는 건 어떤가요? 미래라는 거 그냥 미래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우리 삶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보면 그냥 미래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죠. 미래를 둘로 나눠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현생과 그러겠죠. 우리 산다라는 게 아까도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이 얘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미래의 그 보를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미래는 아이고 오늘 열심히 일했더니 월말에 가가지고는 봉급을 받아가지고 행복했어, 뭐 이런 살아있는 가운데의 미래의 어느 때에 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견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서 다음 생이 있다라고 알게 되면 사실은 이 몸이 죽고 나서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다음 생들, 이 생들도 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몸이라고 하는 파트너는 달라졌고 마음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그냥 똑같은 미래인 거예요. 지금 행위하고 1년 후가 됐든 지금 행위하고 100년 후가 돼가지고 다음 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보가 찾아오든 아니면 한 1만 년쯤 지나가지고 100번은 고쳐 죽은 다음 생에 가가지고 그 보가 만나지든, 어쨌든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1만 년 전에 내가 행위를 했는데 그때 행위의 결과로 맺어진 화가 1만 년쯤 지나가지고 이러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그 조건을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아무튼 과라는 것은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보라고 하는 것은 그 과를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야. 사과를 직접 먹는 거야. 그런데 사과를 먹는 그 시점, 직접 경험한다라는 그 시점은 행위하는 그때이거나 미래이거나, 조금 구분해서 말하면 행위하는 그때이거나 살아서 이 몸으로의 미래이거나 죽은 다음 내 생들의 어느 미래이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은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업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업의 보는 세겹이라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금 여기이거나, 그죠? 행위에서 결과가 생겨난 그때 바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금생의 미래거나 혹은 다음 생들에 돌아온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의 보라 불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세운다라는 게 바른 견해인데, 그 가운데에 정작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있으면 뭐해요?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 없는 이만 못하잖아요.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중에 좋은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결정하는 게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거란 말이죠. 이럴 때 과가 무엇고 보가 무엇다라는 것을 모르고 과보가 있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수업에서는 바른 견해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 하나, 바로 과는 무엇고 보는 무엇일까? 그 중에 보라고 하는 이거,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과, 결과를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 그 경험하는 시기가 행위하는 지금 경험하거나 이 몸으로 살아서 죽기 전 어느 미래에 경험하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경험하게 되는. 물론 이제 참 좋은 방법 하나는, 살면서 내가 나쁜 일을 좀 해가지고 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요거 경험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부처님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만들어 놓은 결과는 경험해야만 없어진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경험하지 않고 이 과들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해탈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 행위의 결과를 직접 경험해야 되는 오치온이라는 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과가 무효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뒤에 봅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